예, 오늘은 대승불교의 성불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 또 의성신, 금강신이라고 하는 밀교의 영역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글을 다 써와서요,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대승불교의 성불관, 완전한 열반. 자, 초기 불교 때부터요, 부처님 생전 시부터 완전한 열반이라는 게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열반에 들 거냐. 이건 또 부처님 이전에요, 힌두교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해탈을 할 거냐. 힌두교, 인도인들은요, 힌두교라는 건 사실 인도의 문화인데, 어느 특정 종교만이 아닙니다. 총합적인 문화인데, 그 힌두 문화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3계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3계를 나누는 방식은 힌두교나 불교가 살짝 다르지만, 아무튼 이 3계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로부터 완전한 도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번뇌가 시작되니까 한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그 열반을 찾습니다. 거기 가야 내가 좀 쉬겠다. 제가 자주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도가 덥지 않습니까? 더운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원한 곳. 한 생각만 해도 뜨겁다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도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번뇌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쉬고 싶다. 그런데 이쪽 추운 나라들, 사계절 있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도를 찾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죠. 도를 얻으면 삶을 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운 나라들은 소승불교를 하고 있고, 추운 나라들은 특히 몽골족들입니다. 다. 티벳부터 중국, 한국, 일본 다 해서 몽골족들은 특히나 이 현상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현상계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어떤 그 기질을 가진 몽골족들은 우리나라 국시가 홍익인간 아닙니까? 대승의 국시가 뭐죠? 국시래. 대승의 아주 모토가 뭡니까? 이익중생. 모든 경전마다 나옵니다. 이익중생, 요익중생, 보익중생. 홍익인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익중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홍익인간이라고, 이거 누가 이 멘트를 이렇게 정했나요? 이름을. 이련 스님이요. 스님이 불경에서 익숙한 용어로 우리나라 국시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이 꼭 아니었겠죠. 한문이 아니니까요. 말로 있었겠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걸. 그런데 이련 스님이 불교분이니까 불교인의 시각에서 모든 경전마다 나오는 게요, 이익중생이거든요. 예, 중생을 이롭게 해라. 요 앞에 단어만 막 바뀝니다. 보익중생, 화엄경에는. 두루 이롭게 해라. 어떤 식으로든 이롭게 하라는 이 용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원래 그 말은 뜻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익자도 재밌죠. 이게 물숫자입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나중에 여기 붙어지면서 지금 그릇 명자리는. 그릇에다가 남들이 그릇 가지고 오면요, 물을 넘치게 주는 겁니다. 앞에 여기 물수 탐수 붙으면 넘칠 일자입니다. 물이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넘치게 누가 오든지 그릇에다 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보살. 우리 몽골족이 지향하던 인간형입니다. 불교랑 대승불교랑은 맞아요. 그래서 소승불교가 우리나라에 못 정착하고 대승불교가 들어온 이유는 중국, 인도,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티벳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일본까지 다 이 몽골족들 사는 곳. 인도 북부에는 몽골족이 삽니다. 부처님도 지금 여러 논문에 보면 몽골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처님이 살던 나라가 다 거기에 그 티벳족들, 거기 그 관련 있는 종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정치 형태가 틀려요. 아리안족들은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아주 상명하달식이라면 몽골족들은 항상 화백회의 같은 집단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합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절의 문화 자체가 우리 화백회의 문화랑 아주 일치하게 애초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예, 그 부처님 나라, 정반왕이 다스리던 나라 자체가 몽골족 방식으로 통치되던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족 나라라고 봅니다, 현재. 예,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 이런 배경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이런 대승불교 간에서 완전한 열반이라면 맛이 달라지겠죠.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인도 문화에서 요구했던 완전한 열반에 대한 답은 3계에서 자취를 감추는 겁니다. 있다 없다도 없는 경지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원하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건 뭘까요? 전지전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더 잘 도와주려면 거의 우주의 신적인 존재가 돼서 우주의 모든 중생들의 숨쉬는 거 하나까지도 도와주겠다는, 이게 다 타 종교의 거의 하느님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 같은 경우가 인도식으로는 그 이름을 보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아니곤 자제란 말을 안 붙입니다. 자제신이라고 하거든요. 인도에서 이슈바라를 한문으로 자제신, 자유자재란 뜻입니다. 자유자재한 신. 관자재보살이라는 게 온 우주를 자유자재로 관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건요. 인도 힌두교의 시바나 브라마 같은 신을 나타낸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신을 지향하게 된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역사적 부처를 넘어서 신격화된 존재. 그래야 중생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다. 왜 그러면 석가모니 때는 이런 얘기가 약하느냐? 힌두교 원래 문화에서는요. 신이 되는 걸 지향하지 않아요. 힌두교 문화가. 부처님이 사시던 그 당시 힌두교의 문화는 신이 되는 걸. 지금도 힌두교는 신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반에 드는 걸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중생들은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힌두교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바가바드기타나 모든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신이 중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책임진다. 즉 여러분은 사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시면 되는 거예요. 쉬는 중생. 열반이라는 게 사실 열애입니다. 열애한 중생과 계속해서 돌고 있는 중생, 육도를. 이 두 중생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승불교는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이 돼가지고 신의 경지가 돼서 중생들을 도와주자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발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와 이 초기불교가 지향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경전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모토들을 지금 초기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열반하도록 돕는 정도가 최선인 겁니다. 열반하라고 이빠사나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살은 틀려요. 보살은요, 중생이 울고 웃는 모든 문제에 관여해서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중생이 있는 한은 도와주려는 원을 세우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한은 성불을 거부합니다. 즉 여기서 성불을 왜 거부하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판은, 어떤 경전은 성불을 해야 중생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성불을 해야 불이 여기서는 신이니까. 이해됐어요? 신이 돼야 더 잘 도와주지 않겠나 해서 성불을 추구하는 파와 어떤 파는요. 성불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불교의 성불관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불을 하려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그쵸?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전지전능해지려면 우리가 자아성을 버려야 된다는 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초기불교식도 초기불교의 영향도 있습니다. 초기불교 영향으로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려면요. 내가 삼계에서 자치를 감춰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내 에고를 철저히 파괴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힌두교 문화에 원했던 거는 에고의 파괴였기 때문에 에고의 파괴가 열반이다라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불교에 대승불교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성불을 거부한다는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거부한다는 게. 못 된다면 모르지만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성불을 하게 되면 내 에고성이 사라져서 중생을 못 도와준다. 완전한 니르바나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또 한 입장이고요. 또 한 입장은 오히려 우리가 개체성을 완전히 버려서 성불,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중생을 더 완벽하게 하느님처럼 도와줄 수 있다. 결국 대승의 관점은 어떻게 홍익 중생할 거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기불교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 현상계에 발을 담그지 않고 접속을 끊을 거냐에 있는 거고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지금 불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기서 읽어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의 내용과 너무 맞지 않다 보니까 독자적인 경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경전을 구축해 나갑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독자적인 경전을 이제 후대에서 만든 거라고 하니까 후대에서 만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후대인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시 편집하고 다시 각색을 해서 사실은 대승경전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막 욕하시면서 원래 그 대승경전은 출처가 없으니까 영궁에서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영수보살이 영궁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상한 장경들이 있어서 봤다가 보고 와가지고 쓴 게 지금 세상에 영궁에서 가져온 경전을 인간이 지어냈다고 했다고 이제 저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거는 그분의 입장이고요. 한번 이렇게 냉정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설명이 됩니다. 저는 이걸 만드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대승불교를 만드신 분들은 석가모니라는 분을 절대 업고 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도 석가모니가 온몸으로 자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소승적인 내용도 많지만 그분이 보이신 행적은 너무 대승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승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다가 나온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이 하나님처럼 이제 신격화돼 버립니다. 대승불교에 오면 부처님이 자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라 이제는 신격화된 석가모니로서 경전 안에 자리를 매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끌 하나 먼지 하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먼지가 존재한다는 말이 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경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티끌 하나 지금 돌리는 부처님은 뭘까요? 인격 부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법신 자체. 여러분의 참나, 저의 참나, 우주 모든 이의 참나인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 법신. 진리, 즉 진리 자체입니다. 법신이라는 건요. 비로자나불은 원래 불법성 중에서 불이 아니고 법이에요. 삼보 중에서요. 법을 구현한 에고, 한 인격체를 말한답니다. 이게 이기성을 부리는 에고라는 게 아니고요. 이 에고가 이 진리를 그대로 체화한 한 인격. 자, 이거는 진리 자체니까 에고가 없죠. 인격성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을 지향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승.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교가 설립됩니다. 진리와 그 진리를 갖고 계신 분하고 진리를 얻고 싶은 사람이 모였을 때 도량이 형성됩니다. 자, 게임을 하나 해도요. 게임을 아이템을 가진 사람과 그걸 얻고 싶은 사람이 모이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머리를 깨끗이 숙이고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학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이 법을 갖고 싶지 않아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머리를 안 숙입니다. 애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거를 또 갖춰야 저쪽도 배우고 싶어 하겠죠. 예, 이런 게 교육의 기본 원형이라는 겁니다. 불법성이 갖춰지면 지옥에서도 도량이 펼쳐진다는 게 이겁니다. 지옥에서도 누가 법을 알고 있으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도량이 형성됩니다. 교육이 이루어져요. 자, 이때 이 법은 원래 이 에고가 아니고 그냥 진리 자체죠. 진리 자체가 법신이라고 해서 인격화된 게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요.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부터 온 우주를 티끌 하나까지 연기법으로 굴리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해요. 참나 자체.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로 비유하면 성부의 자리입니다. 불은 성자고요. 예수님 같은 성자라면 이 자리는 성부, 온 우주의 신. 우주를 낳고 굴리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연기법. 기독교 창조론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주에 지금 티끌 하나, 자, 요 펜 하나 좀 떨어뜨리는 이 힘. 비로자나불이 아니면 연기법을 누가 굴리며 연기법이 그대로 인격화된 존재가 비로자나불 법신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에고를 상상하지 마세요. 불상으로는 인격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분은 인격화돼서 지금 그려진 거지 법 자체를 말합니다. 즉, 자, 보십시오. 우주를 굴리시는 타 종교의 신에 맞먹는 그런 존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미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수행해서 비로자나불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미 우주는 완벽하게 연기법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셔서 전지전능한 존재, 개체성을 완전히 버린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면 우주에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지전능해지고 싶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의도한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내가라는 게 있으면 전지전능이 아닌데요. 내가라는 걸 완벽하게 버린 에고성, 무명을 완전히 박살낸 전지전능한 상태.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12지 부처의 경지는 무명을 박살낸 경지인데 그 자리에서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주 진리 자체에 돌아가는 연기법 이상의 어떤 걸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거니와 그걸 지향할 필요도 없다라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게 화엄경에서 표출된 관점입니다. 십지보살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미 십지보살도 열애다라고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십지보살도 보살이 이상은 보리살타, 즉 보살이 이상은 중생성이 있습니다. 에고성이 있어요. 보살이 이상은 에고성이 있는데 왜 십지보살에서 더 안 나가고 거기서 이미 열애의 직함을 받았다 해서 수직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하는 능력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을 받았다고 해서 수직 위에 도달해버립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화엄경은. 화엄경의 관점이 훨씬 탁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화엄경을 지금 택한 이유가. 능가경에도 이런 똑같은 설명이 있지만 능가경은 12지 부처가 가야 끝난다. 인간이 전지전능해지고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화엄경을 쓰신 분들은 그 모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부분에서 피해가는 방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주지 않으면
다른 경전하고 화엄경이 왜 다르게 쓰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경전식으로 심지어 풀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화엄경에서 의도한 거랑 다르게 화엄경에서 11지, 12지를 찾아내서 그냥 해석해 버리십니다. 11지, 12지라고. 원문 읽어보세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은. 읽어내시는 분이 다른 경전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읽어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볼게요. 초기 불교의 성불관에서는 금강유정이라는 게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금강유정, 다이아 같은 산매에 들어가서 진지, 완전한 열반을 얻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금강유정이라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자, 그 부파불교라는 건요, 석가모니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파가 자꾸 찢어져요. 소승불교 중에. 그래서 부파불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달마 이런 불교에서는 이 부파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비달마 이런 데서는 금강유정에 다이아 같은 산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자,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현상계에 머물면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는 궁극적 인간형을 제시하는 게 이 대승불교의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성불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완전한 열반과 절대적 전지전능을 갖춘 초월적 존재라고 본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다만, 자 보십시오. 다만 구체적 입장이 다르다는 거 뭐겠습니까? 대승에 오면 이미 완전한 열반이라는 건요, 전지전능과 동일어가 됩니다.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가. 동일한 말이 돼요. 완전한 열반과 전지전능은 초기 불교랑 다른 입장이죠. 초기 불교는 완전한 열반은 완전한 쉼이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우주를 경영을 맡게 되는 완전한 열반에 들수록 자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아까 둘로 갈린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그 신이라는 존재는 비로자나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되기 위해 수행한다는 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개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상계에서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입장과 아니다. 나도 신이 돼야 더 잘 도와주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 갈린다는 겁니다. 저는 화엄경 해석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비유 제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연기법의 비로자나불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이고 여러분은 연기법을 칼같이 집행해요. 온 우주에. 티끌 하나도 연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식 여호와식 어디 뭐죠?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신이 아니시고요. 연기법 자체를 지금 제가 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타 종교의 신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해서 굴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은 국법을 칼같이 지키는 국왕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칼같이 0.0001mm까지 다 찾아내서 범죄를 과태료를 물리고 징역을 살리고 다 하시는 연기법의 주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뭘 못 도와줍니까? 여러분이 그 법을 칼같이 시행할 수는 있지만 감방을 비게 할 수는 없죠. 감옥이 그득그득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법을 어기는 존재들이 있는데 지금 뭔 얘기냐면 우주에 비로자나불이 연기법을 게을리 굴려서 이 우주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법규를 어기지 말자고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중생이 없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셔서 뭐가 돼야 되십니까? 이미 연기법은 칼같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이 되셔야 할, 지향해야 할 존재는 십지보살이라는 겁니다. 중생성을 가지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성을 구현하셔서 전지전능 자비의 맛을 최대한 살리신 여러분의 에고를 업장을 정화시켜서 그런 분이 이 우주에 계셔야 죄를 짓는 중생을 타일러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 법 자체는 타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기법은 칼같이 적용될 뿐이지. 예. 그래서 이 보살, 십지보살을 강조하고 있는 이 화엄경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성부를 개체성의 소멸로 보는 입장. 즉, 개체성을 전지전능해진다는 건 무명을 타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을 깨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개성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한 에고성, 우주 안에서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내 인격을 보존하려고 하면요. 나의 에고를 보존하려고 하면요. 말은 보존할 수 있다고 수많은 경전들이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무명이 깨져버리면요. 그 나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주적 입장을 가져야지. 우주적 입장을 가지지 않고 전지전능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흔히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전지전능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요 펜 하나에 삼생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요놈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떤 정보로 만들어져 있고 이 삼생이 어떤지
왜냐? 전지전능하다는 입장은 온 우주에 티끌 하나도 연기법 집행되는 걸 몰라서는 안 돼요. 이 한 에고, 한 우주에서 한 개체의 입장을 유지하는 한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도 십지보살을 부처랑 거의 맞먹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열애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열애는 비로자나불을 말합니다. 비로자나불에 비해서는 십지보살도 아직 어둡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개체성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체성의 한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화엄경은. 거기서 왜 끝냈겠습니까? 안 그러면. 더 나아갈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경전이 끝나는 이유는 십지경이 원래 독자적인 경전이기 때문에 십지경 끝날 때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끝날 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경지랑 십지보살은 하늘과 땅 차이다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생 중에 최고의 중생이 십지보살이고 중생 중에 최고의 중생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에서 10이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10 이상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지보살에서 끝내는 이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그런지는 화엄경을 또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드는 또 이 근거들을 한 번씩 보십시오. 대승의 한 전통에서는 십지보살들이 중생구제를 위해 성부를 거부한다.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지장보살 대표적인 십지보살들입니다. 지금 십지보살로 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꼭 그분이 십지보살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비로자나불의 다른 모습으로 설명돼요. 즉 신의 한 브라마나 시바 같은 신처럼 설명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개성을 가진 궁극의 존재로 설명될 때는 십지보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십지보살로 보통 설명을 하니까 이 근거를 볼 때, 자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더 아주 황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부처가 되셔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는데 신이 되셨어요. 그런데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서 다시 보살로 돌아왔다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 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누구누구 열애셨어요. 자, 왜 이런 이상한 설명이 자꾸 들어가야 될까요? 후대에. 부처가 되면 중생을 못 도와준다라는 경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 이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부처가 되면 중생을 못 도와준다니. 능가경이나 이런 다른 대승 입장, 대승기신론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은 부처가 돼야만 중생을 제대로 돕는다는 입장이고, 화엄경은 십지에서 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 지장보살 그런 경들은 아예 부처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 이걸 좀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회통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명한지는 한번 따져보세요. 부처님을 절대적인 전지전능의 존재로는 보지만 그렇게 되려면 금강산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금강산매라는 개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산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공만이 완전하게 우주와 하나 돼서 전지전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전생이 벌써 이런 게 모순입니다. 부처가 나오셔서 내가 전생에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하면은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체성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 나의 전생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따져보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보시면 답이 안 보입니다. 잘 따져보셔야. 왜 따져봐야 되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지향하고 공부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되고 싶은지 따져보셔야죠.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성부를 하니 성부를 거부하는 겁니다. 현상계 밖의 초월적인 힘은 현상계 안의 중생의 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화엄경 보면요, 현상계 밖의 힘을 비로자나불로 대표합니다. 비로자나불의 우주는 해인산매예요. 퍼펙트하다고 합니다. 해인산매는 우리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진리의 바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다 안에요, 물고기 하나, 불가사리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통틀어서 우리가 바다, 그렇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중생과 이 생명이 없는 이런 다른 중생들 있죠. 이런 물건들 같은 중생마저도 애들 또 중생으로 보자면 다 우주를 통틀어서 진리의 바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연기법에서 벗어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주는 퍼펙트해요. 즉 어떤 나라가요, 감방에 죄수들이 가득한데 국법이 퍼펙트하게 적용되고 있단 말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주는 이미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이왕 퍼펙트한데, 우주는 이미 퍼펙트한데 감방을 좀 비워야 더 아름답지 않나요? 그게 화엄산매입니다. 감방을 비워야겠다. 한 명 한 명이 보살로 꽃으로 피어나서 우주를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해야지 더 아름답겠다. 이게 화엄산매입니다. 그 화엄산매는 현상계 입장이에요. 현상계가 이왕이면 깨달은 사람들이 넘쳐야겠다. 해인산매는 깨닫건 깨닫지 않건 우주는 이미 공하고 청정하다. 두 입장을 다 아셔야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살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관점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입장은 해인산매와 화엄산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건 깨닫지 않건 이미 공하고 이미 열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게 다 청정한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 자체예요. 이게 오온개공이라는 거의 참뜻이거든요. 반야신경에. 지금 뭐냐면 여러분은요. 부처가 되지 않으셔도 이미 청정하다고요. 여러분의 참나, 여러분의 오온이 본래 청정하니까요. 본래 공하니까요. 이게 해인산매예요. 여러분 티끌 하나도 진리의 법궤, 비로자나불의 그 위신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으니까요. 요걸 한참 노래해버리면 화엄경에서 한참 노래해버리면 우주가 그냥 청정하다로 노래가 한참 갑니다. 그렇지만 그 청정한 중에도 사막도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을 품으신 게 보살입니다. 이런 화엄 사상에서 볼 때는 자 보십시오. 완전한 열반에 든다 안 든다도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마음 일으켜서 보살행을 하시면 보시를 하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계를 일으키시면 그 하나 행위가 엄청난 무량공덕을 짓는 선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즉 완전한 열반을 전지전능해져야 되냐 안 돼야 되냐라는 게 화엄경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면 중생을 더 잘 도울 수 있냐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이니까. 어차피 공인데 나는 어떤 식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생을 더 이롭게 할 거냐 이 관점이지 꼭 완전한 공에 들어야 한다라는 그 집착 자체가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열반이니까. 예,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서 보세요. 초월적 이민이 아무리 존재해도 비로자나불이 아무리 존재해도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움이라는 이 현상계의 인과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과 자체는 청정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감 자체는 청정해도 그 물감이 그린 그림이 아주 흉악한 그림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길 원하는 게 보살이고 그게 화엄 장엄하게 꽃으로 우주를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문제는 중생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중생, 비로자나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중생이 나와야 되고 그 중생이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은 중생, 보리, 깨달음, 살타, 중생. 깨달은 중생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중생을 도와주려면 중생성을 갖춰야 됩니다. 절대 중생성을 버려서는 이미 초월적인 힘은 완벽하게 우주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성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주에 사실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뛰어난 중생, 제가 이런 힘을 게임으로 설명드렸죠. 여러분 게임을 하시면서 게임 관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게임 관리자는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렙이 목표로 하신 말렙을. 말렙, 가득 찰 만자에 레벨 렙자 해서 한자가 아닌데 말렙이 되셔야 됩니다. 십지보살이라는 게 말렙입니다. 말렙이 많아야 그 게임에서 말렙이요. 아이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처음 왔냐? 저쪽 가서 뭐 잡아라. 저쪽 가면 뭐가 있다. 어떻게 잡아라. 그 레벨에서 그 레벨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다 해주고 다닐 입 달린 즉 중생성을 가진 부처가 필요하지. 관리자는 칼같이 법을 집행할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정하지만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와서 나한테 친근하게 말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은 중생이 필요하다는 게. 우주는 모두가 부처가 돼서 여기서 부처는 이제 또 전지전능하냐 이렇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보살로 할게요. 모두가 십지보살이 되셔서 서로 돕고 사는 우주. 즉 그래야 절대계와 현상계, 진속불이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지. 다 같이 열반에 들어서 우주를 벗어날 걸 목표로 하면은 애초부터 이게 이 진속불이 사상, 이 화엄 사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는 보살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부처는 본체라면요. 이제 자 화엄경에 오면 원래는 석가모니와 보살 개념은 어떻습니까?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고 보살이 공부해서 목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는 부처인데 대승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는 비로자나불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가모니불 무슨 불 아무리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부처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말한 불은 수많은 이름의 부처가 거론돼도 딱 한 분입니다. 비로자나불, 우주를 불리시는 전지전능한 이 법 자체. 전지전능하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몰래 살짝 펜을 들었지만 바로 떨어뜨립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욕을 하시면 막을 길도 없이 여러분이 마음이 싸늘해지십니다. 인과법의 작용으로.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욕먹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과법이 그렇게 돌아가는. 우주를 인과법 티끌 하나까지 우주가 생기고 무너지고 다 해봤자 별 수 없습니다. 우주 돌리는 법에서 한 톨도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법신이 부처고 보살은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 불법승에서 이 불자리에 누가 옵니까? 아미타불이나 태승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 불자리를 대승에서는 보살이 포인트입니다. 에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중생성을 가진 법, 보리, 살타, 중생성을 가진 이래십니까? 법, 아니면 법을 깨친 중생, 이분이 모델이 됩니다. 보살이 모델이 되고 십지보살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엄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보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법승의 구조에서 이미 이분들이 불이라는 겁니다. 예. 태승에서는 법을 지금 불러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살이 법은 본체요, 보살은 작용이 됩니다. 법이 초월적으로 있는 법이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고 중생성을 입고 나타나면 보살이 되는 겁니다.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부처되기 전 단계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자, 화엄경 특히 십지품에서는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면서도 십지보살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는 결국 열애를 비로자나불로서 우주의 대법신이자 우주의 법신, 즉 전지전능의 불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모든 열애들은 결국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의 여러 작용과 모습일 뿐입니다. 가끔은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비로자나불의 한 작용으로서 설명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관세음 보살은 사실은 신인 거죠. 자유자재한 신인 거고, 십지보살로 설명될 때는 중생성을 입은 깨달은 존재인 거고요. 화엄경에서 열애는 타 종교의 현상계 너머의 비인격적 초월적 존재, 힌두교의 브라만이니 기독교의 성부 성령이니 유교의 무국 태극이니 하는 그런 경지가 지금 비로자나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전지전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체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유정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최후의 산매에 들어가는 게 11지보살입니다. 12지보살은 이제 그 지혜를 얻습니다. 11지에서는 번뇌를 없애고 12지에서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12지보살이 되면 완벽한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승의 구조가. 완전한 열반에 도달해야만 전지전능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명이 완전히 깨진다고 하죠. 즉 개체성이 사라집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요. 아니, 문명을 다 깨버렸으면 에고라는 게, 에고가 없어지는 건데, 개체성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중생은 개체성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에고가 없다면 현상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상계를 다 뭐로 봅니까? 여러분의 한 자아의 마음으로. 대승기신론에서는 참나가 무명이 한번 바람이 굴러서 에고가 생기고 현상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기고, 즉 개체적 자아가 생기고 개체적 자아에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체적 자아가 파괴되면요, 현상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대승기신론에서 스스로 던집니다. 그 답을 그렇게 합니다. 참나는 불가사의한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갑니다. 즉 전지전능한데 그거 못할까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화엄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개체성을 온전히 초월하게 된다. 화엄경은 색구경천의 주제자로서 상대적 전지전능을 얻어, 그래서 제가 상대적 전지전능이라고 부를게요. 이 보살들은 절대적 전지전능의 이 법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불과 상대적 전지전능에 해당되는 이 보살들,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화엄경 경우에 특히 십지보살을 사실상 열애의 부처님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적 부처님, 법에 인격화된 존재로 이 십지보살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생성을 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열애를 최대한 구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한 열애의 분신은 아니죠. 그렇지만 열애를 최대한 열애성을 구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어떨 땐 열애처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중생성보다는 열애성, 깨달음을 강조한 거고요. 중생성을 강조한 경우에는 열애보다 비로자나불보다 훨씬 능력이 못 미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중생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닦아가야 됩니다. 십지보살은 열애가
열애의 지혜를 더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즉 화엄경은요, 놀라운 게 무한한 성장을 해야 되는 존재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은요, 영원히 중생이 있는 한 무한하게 닦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경전이 끝나는 겁니다. 부처에 도달되고 끝나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화엄경을 보는데, 사실상 화엄경은 십지보살에서 끝내버리는데, 그 십지보살은 한없이 더 열애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제 입장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처가 돼서 끝나는 식, 비로자나불이 돼서 끝나는 식은요, 비로자나불은 이미 우주에 있는데 우리한테 부족한 분은 인격을 갖춘 위대한 성자들인데, 위대한 성자들을 지향할 게 아니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서 그냥 쉬고 싶다든가, 소승불교식으로, 아니면 대승불교의 다른 입장처럼 내가 신이 돼서 구제해 주겠다는 식은,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가 돼야만 더 전지전능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식은 뭔가 좀 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시고 쓴 경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화엄경 볼게요. 해탈월 보살이 물었다. 불자여, 불자라는 건 말이 재밌습니다. 부처의 자식이죠. 자식이라는 건 분신이죠. 부처님의 분신을 말합니다. 열애의 분신, 보살을 말해요. 열애의 분신이요. 만약,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대리인, 비로자나불의 분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만약 보살의 신통경계가 못하네요. 신통경계가 이와 같다면 부처의 신통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때 십지보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지보살이 이렇게 끝내준다면 도대체 부처는 어떤 겁니까? 금강장보살이 말합니다. 불자여, 한 사람이 있어 사방의 천하에서 흙덩이 하나를 취하면서 말하기를, 흙 하나를 쥐어가지고요, 손에, 끝이 없는 세계의 큰 땅이 맞냐, 요 한 덩어리의 흙이 맞냐라고 하였다. 내가 그때의 질문을 보면 이와 같다.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고 동등한 이가 없다. 어떻게 보살과 더불어 이기를 하나? 자, 이게 십지경에서 궁극의 경지 십지를 이미 열애라고 한참 자랑을 하시다가 이미 열애다. 열애의 지혜를 맡았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열애의 지혜를 다 구현하고 있단 말까지 해요. 하면서도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로자나불하고 에고를 지닌 존재랑 같이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섬세한 이 화엄경의 이런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럼 부처가 돼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화엄경이. 그렇지는 않아요. 십지에서 끝나요. 계속해서 끝까지 보살에 대한, 보살이 얼마나 위대한지만 계속 화엄경을 설명하면서 나갑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화엄경 한번 또 하나 볼게요. 만약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해탈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의 본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과 완전한 열반을 얻게 하여 한 뒤에, 그런 뒤에 내가 성불을 할 것이다. 자, 이것도요, 지금 화엄경도 사실은 이런 초기 불교의 입장을 온전히 무시 못하고 자꾸 혼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자, 그럼 그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자꾸 그런 거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부분도 있죠, 화엄경.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게 지장경도 마찬가지지만 성불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사유책에 서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12지 부처가 되면 전지전능해져서 더 잘 구제할 것인데 왜 거부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화엄경만 해도요, 지금 12지 부처가 되면 신처럼 자유자재하게 구제할 텐데 거부하죠. 중생을 다 해탈시킬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성불해버리면 나는 해탈하는데 중생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초기 불교 성불관의 영향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화엄경도. 그런 사유체계랑 지금 타협책을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 이런 묘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능가경이나 대승기신론은 틀린 겁니다.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은 부처까지 가는 코스를 바로 12단계로 해서 올라가 버리는데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식, 십지보살에서 설명을 끝낸다거나 성불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이런 입장이 왜 생기고 있는지, 능가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시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입장은요, 성불하면 전지전능하니까 개체성 유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지전능한데 뭐 개체성 못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기존 비로자나불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비로자나불은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공정하게 경영하는데 비로자나불 같이 하면서 원하면 개체성도 만들어서 자기가 굴리는 이런 입장. 자, 또 다른 대승의 전통도 결국은 전지전능한 부처에 도달하는데 십지보살도 결국은 11지에 들어서 12지 도달해서 전지전능한 열애가 돼야 된다는 주장으로 법신불로는 비로자나불, 힌두교에서 브라만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불교에서 보는 브라만이 아니고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초월적인 힘을 지금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무명과 마야를 일체를 초월한 신을 강조하며 현상계 색구경천에 머물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신불로는 아미타불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에서는요. 자, 즉 이 얘기 뭐냐면요. 자,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아미타불도 거론했는데요. 이 입장은 현상계를 초월한 그 절의 비로자나불과 같은 전지전능의 영역이 있으면 우리 지구에 사는 이 중생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계 안에 색구경천은요, 색이 끝내주는 하늘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을 말합니다. 색구경천에 이게 사실은 극락인데요. 이 극락에 인격을 갖춰야겠죠. 몸뚱이를 갖춰야 되겠죠. 아미타불이 몸뚱이를 갖추고 머무시면서 이 부처가 개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개체성을 가지면서 직접 이 지구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이 게임을 초월했는데 게임 안에 다시 들어와서 머물고 계시다. 예. 그러면 이미 개체성 가지면 사실상 이게 화엄경 입장에서는 이거 십지보살 아닌가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즉 결국엔 십지보살이 돼버립니다. 화엄경에서는. 그럼 화엄경에서는 개체성을 가진 한은 더 닦아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 경전들은요. 아니다. 부처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놔두는 거니까 그 개체성이 있건 없건 전지전능한 존재다는 입장을 계속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부처도 현상계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를 무명을 깨트리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고 볼 경우 현상계 안에 개체적인 모습으로 머문다는 것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만 해도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도 완전한 열반은 3계에서의 소멸로 봤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이랑 안 맞게 되는, 즉 초기 불교랑은 당연히 안 맞고 화엄경이랑도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걸 왜 내가 지금 보고 있을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뭐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는 여러분은 성자가 되십시오. 위대한 에고를 가진, 위대한 중생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위대한 신성을 구현한 존재. 그래야 우리 중생들끼리 서로 도와서 이 우주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상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논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초월은 쉬워요. 현상계 안에서 지혜와 육바라밀을 다 펼치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간다는 건 화엄, 즉 꽃으로 이렇게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린 원래 공하니까요. 원래 공하기 때문에 초월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참나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랑 잘 지내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위대한 보살들이 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갑자기 나 전지전능해지겠다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속상하게라도 하지 마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가시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색구경천의 주제자는 개체성을 유지하는 한 대승불교의 절대적인 전지전능한 부처보다는, 즉 우리가 아는 십지보살에 가깝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 만약에 극락정토의 교주시라면 화엄경의 십지보살에 해당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로자나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한테 물어보시면 전생이 어떠셨어요? 내가 전생에 몇 겁 전에 이렇게 쭉 나오면 개체성이 그렇게 성성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비인격적인 비로자나불하고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즉 아미타불도 이 전지전능한 부처의 한 분신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죠? 색구경천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은 색구경천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지구에서 색구경천까지. 예. 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이 성인들의 세계입니다. 색구경천. 그래서
이 능가경에서도 부처도 색구경천에 머뭅니다. 색구경천이 모든 성자들의 세계, 모든 신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 보면 나는 이제 철학을 해서 난 죽으면 이제 올림푸스로 간다. 이제 신들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더 고도의 철학을 배울 것이다 해서 되게 흥분해서 죽어요. 막 와이프 울고 있고 다 하는데 혼자서 신나 있어요. 다리가 이제 마비가 없네, 아니, 감각이 없네 막 이러시면서 나 이제 신들의 세계로 간다고 설레어서 철이 없는 분 같기도 하고 철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죽기 전에 다 신들이 와서 계시를 줘요. 며칠 뒤에 간다, 거기 간다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기다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흘 뒤에 어디 이제 도달한다, 고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다 받으면 그래서 이런 성인들이 가는 세계가 불교에서는 색구경천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계신 세계, 극락세계, 뭐 정토 어떤 식으로 부르건 경전마다 조금씩 묘사는 틀립니다만은 이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색구경천이라고 봐야 됩니다. 형상이 있으니까요. 화엄행경의 입장에 근거에 살펴보면 화엄경에 등장하는 모든 열애는 우주의 대법신을 의미하며 해인산매 자체를 의미합니다. 십지보살이야말로 열애의 인격적 모습, 즉 화엄산매. 인간이 최대한 에고를 가지고 출피운 상태. 그래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생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두교의 전통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요가수드라나 바가바드 기타 같은 걸 보면요. 힌두교는 결국은 요가수드라 같은 경전을 보면 전지전능한 존재도 싫어합니다. 이게 힌두교 전통이에요. 불교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인도 문화의 전통이 이게 강합니다. 즉 개체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있어요. 인도인들은. 개체성을 싫어해요. 개체성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개체성을 없애고 신하고 브라만에 귀해야 돼요. 이게 힌두교식으로 보면 여기가 브라만의 세계거든요. 브라만의 세계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됩니다. 개체성을 다 버리고. 이런 거에 되게 압박받는 전통이 있어요. 인도는. 개체성이 있으면 모자라다고 봐요. 우리 이런 몽골족 전통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체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대승불교는 결국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중생을 결국 구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다만 전지전능한 존재가라야 구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제해 가면서 닦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데서 관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도 동일해요. 초기 불교는 힌두교와 비슷한 해탈론을 지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상계에서 소멸하려고 합니다. 현상계에서요. 생각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그럼 업이 굴러가거든요. 완벽한 소멸을 추구합니다. 대승은 안 그래요. 이제 개입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소멸, 완벽 소멸을 해야 더 잘 개입하느냐 아니면 이 안에서 최대한 닦아서 색구경천에 가서 중생 구제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죠. 완벽한 존재, 벗어난 존재가 오히려 더 잘 구제하는지 닦아가면서 이 십지보살을 목표로 하는지 이 입장 차이뿐입니다. 자,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 중에 호공고경이나 법직경 같은 걸 보면요. 보살은 반야의 지혜로 일체 번뇌를 영원히 버리며 즉 보살은요. 반야의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온 개공, 우주가 공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자 보세요. 제가 공합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공합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모르시면은 이 말들이 안 와닿아요. 나라고 해보세요. 나라고 하시고 나. 속으로 나 하시고 나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느껴보세요. 나라고 말하는 그 자리. 나라고 말한 그 놈을 잡아보세요. 힘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나라고 말하는 그 순수한 나를 느껴보세요. 그 놈이 상락아정 중에서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 그 이전에 나예요. 그 나를 지금 느끼십니까? 그 느끼시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그 자리랑 둘인가요? 나라고 하는 순수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느껴보세요. 보고 듣고. 일체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일체가 청정하지 하나도 더러운 게 없습니다. 나라는 참나 입장에서 보는 우주는 청정해요.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요. 나라는 순수한 존재, 나와 남을 가리지 않는 나라는 존재로 느끼시면서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시고 저 보고 계시죠? 분별하지 말고 봐보세요. 그냥 보이시는 그거, 그냥 들리는 그게 더럽습니까? 거기 분별 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게 이겁니다. 색도 공해요. 지금 저 보고 계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비친 겁니다. 이게 일체유심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 여러분이 나라는 게 있으셔서 작용한 겁니다. 나라는 입장에서 느끼는 생각, 감정, 오감은 청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 재료는 청정합니다. 나라는 입장에서 보세요. 에고의 입장, 작은 나에서 보지 마시고요. 일체를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요. 나 하시고 나라고 말하는 자리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그 느낌만 느끼시면서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나라는 존재로만 느껴보세요. 눈 감고 나라고 말하시고 나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존재해 보십시오. 가볍게요. 힘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이가 있나요? 나이 없습니다. 나로 존재해 보세요. 그냥. 나다 남이다도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존재해 보세요. 그 존재에는 나이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눈 떠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느끼시면서 보세요.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상계는 똑같습니다. 이게 현상계가 청정하다는 걸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 반야라는 게 부족합니다. 바로 현상계가 청정한 줄 알아야 여러분 청정하다는 거, 즉 깨어난다는 거, 반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꿈을 한참 꾸고 깹니다. 깨서 보면요. 다 내 마음작용이었어요. 지금 저 보시는 저는요. 여러분 마음 아닐까요? 꿈이랑 달리 현상계에서는 꼭 밖에 다 있는 것 같죠. 당연히 있죠, 뭔가가. 근데 지금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 마음 아니신가요? 꿈이랑 똑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꿈속의 존재라는 게 아니고 꿈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건물 만들어 그 안에 다 돌아다니고 남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놀죠. 깨면 이 육신에 오는 신호를 조합해서 또 그걸 만들어서 보고 계신 겁니다. 꿈이랑 차이는 꿈은 육신에 오는 신호를 마음을 종합해서 보는 거고 꿈은요. 육신이 신호를 안 보내도 자기가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즉 똑같아요. 여러분은 자나깨나 마음만 보고 계세요. 바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촉감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촉감 이상의 촉감을 못 느끼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 이상은 못 봅니다. 그 색깔 다 종합해서 내 마음에서 종합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만 보고 계세요. 그거를 깨치지 못하면 반야가 부족합니다. 오온이 공하단 말 나오려면 딱 나라는 존재로 느끼시면서 대상을 보시면 다 내 마음속이구나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들리는 소리, 보이는 색깔 다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움직이면 여러분 마음에 자극을 주죠. 그래서 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촉감마저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난 정보입니다. 오감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꿈에서는요. 그냥 오감 정보를 가지고 보세요. 외부 자극 없이. 느낌 오세요? 반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우주가 공한지 알고 우주를 이 실체를 꿰뚫어 보니까 이분은요. 현상계에 있어도 절대 현상계에 물들지 않아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게 색수상행식, 오온일 뿐인데 오온 넘어서 바라보는 이 순수한 나라는 존재,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주가 다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나로 존재하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 어떤 것도 인식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주가 펼쳐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우주가 그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깥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우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빅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체 유심조는 여러분이 나라는 그놈이 있어서 여러분은 마음이 굴러가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 보고 듣고 들리는 색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이 구조를 꿰뚫어 보는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시 색. 색이 본래 텅 비어있고 텅 빈 놈은 색으로 표현이 된다. 애초에 색이나 공이나 다 똑같이 청정하다는 이 입장이 나와야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떨까요? 윤회를 버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반야로 일체 번뇌를 영원히 버려버려요. 번뇌를 버린다는 건 그냥 번뇌의 실체도 봐버려요. 번뇌라는 놈도 우리가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그 놈도 청정하다는 걸 알아버려요. 이런 반야의 힘이 있는데 열반에 드니 안 드니 이런 말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요. 방편의 지혜로서 반야바라밀 말고 방편바라밀이라는 건 보시, 지계, 인욕, 전징, 선정의 5바라밀을 말합니다. 반야는 아는 거고 나머지는 하는 거죠. 이 하는 바라밀, 행적인 바라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일체 중생을 버리지가 않는다. 유정이라는 건 중생인데 일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도 안 버려요. 이런 존재가 보살입니다. 자, 이 얘기 뭡니까? 보살은요. 한편으로는 이 공의 입장에서 우주가 사실은 이미 이 불의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 한편으로는 현상계에서 다른 중생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걸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세계와 이 현상적인 세계, 이 양편이 원래 둘이 아니라는 게 보십시오. 공은 색으로 표현되고 색은 본래 공하다라는 입장, 이 입장을 못 견지하면요. 중생 여기 있으면 자신이 타락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야신경만 정확히 하셔도 지금 이 몸뚱이, 아유 이 추잡스러운 몸뚱이 이걸로 식욕, 색욕, 온갖 욕망의 덩어리다라고 보시면요. 이거는 소승밖에 안 됩니다. 대승의 눈이 떠지신 분, 반야바라밀은 뭡니까? 요 욕망 자체들이 나라는 존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청정하구나 하는 거 보셔야 돼요. 에고 눈에는 청정 안 해요. 에고, 작은 자아의 눈에서는. 순수한 나로 존재하고 보세요. 이놈도 다 오감은 여러분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음에 이런 게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더럽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보기 싫은 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지지만 보기 싫은 거 보인 거 오감이나 속상하다는 감정이나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판단이나 다 마음이라는 재료일 뿐인데 마음이란 재료를 그렇게 조합해서 보고 있는 것 뿐인데 마음이란 놈은 나라는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실험해보세요. 순수한 나로만 존재하시면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한 생각이 다시 일어나면서 마음이 펼쳐집니다. 다 나로부터 나옵니다. 우주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시는 우주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요걸 모르시면요. 지금 화엄경이나 이런 걸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또 상을 가지고 분석해요. 그래도 초월해야 되지 않나? 이미 여러분은 초월된 존재라는 비로자나불 자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엄경. 아는 사람이 보살이고 이 사실을 모르면 중생입니다. 중생도 사실은 청정합니다. 알건 모르건.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비로자나불의 작용일 뿐이니까.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살은 반야와 방편을 닦아서 왜 반야와 방편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우주가 공하다는 걸 알려면 반야, 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불공입니다. 이건 공하지 않아요. 우주가. 중생도 있고 인과도 철저합니다. 여기서는 중생을 구제할 방편, 온갖 이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법들이 필요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5가지 바라밀. 여기는 반야 바라밀. 이렇게 해서 6바라밀이면요. 우주를 자유자재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 통해서 우주가 늘 공하다는 걸. 꿈이랑 똑같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온갖 중생들의 역경이 펼쳐지고 지금 지옥이 펼쳐져도 내 마음일 뿐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 내 마음은 이상은 내 주인공, 내 마음은 이상에는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내가 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보실 수 있는 분은요. 지옥에 들어가도 식견이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런 분은 반야바라밀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주가 공하다는 걸 알아요. 늘 초월적인 세계랑 접속해 계신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현상계에서 이 초월적인 힘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을 드러내야죠. 끝없이 현상계에서 드러냅니다. 더 맞는 얘기를 하고 더 옳은 행위를 합니다. 자기만을 이롭게 안 하고 중생을 이롭게 계속 움직입니다. 이런 존재가 이 현상계 안에 필요하다는 게 화엄경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는 부처가 돼서 올라가야지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랑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얼마나 육바라밀을 잘 구현하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거부한다는 입장은 그런 성불이요. 나는 열반에 들어가서 쉬겠다는 식의 성불과는 애초에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한 대승계신년의 능가경이라 하더라도 그걸 12지로 보냐 10지로 보냐 그 차이지. 결국은 그 초월했다는 중생 보살들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중생계 안에 들어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죠. 그런 큰 관점에서 대승은 같습니다. 다만 완전한 신이 돼야 더 중생을 잘 도울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화엄경 입장 하나 더 볼게요. 보살의 길은 반야와 방편을 닦아서 2번 다 안 읽었죠. 행위는 윤회 속에 머물며 자 보십시오. 윤회를 떠나지 않아요. 윤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은 열반 속에 늘 머물고 있어요. 이런 존재한테 지금 열반에 들라말라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의미가 있습니까? 더 잘 표현해봐라. 육바라밀을 더 잘 드러내봐라. 그럼 육바라밀을 드러내려면요. 개체성이 필요한데요.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이 없이 어떻게 육바라밀을 드러냅니까? 즉 개체성을 버리질 않아요. 즉 보살성, 보살, 중생성을 애초에 버리지 않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해도 십지보살 이상이 아닌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목적이. 중생성을 버린다라는 관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애초에. 이게 능가경이나 다른 경전보다 화엄경의 탁월한 부분. 중생성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 중생성 자체가 원래 공하기 때문에 버리고 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생을 끝없이 이롭게 하는 홍익중생, 이익중생 하는 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라는 게 화엄경 입장이라는 겁니다. 보살의 길은 반야와 방편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무주열반을 얻는 것이니 즉 이 얘기 뭡니까? 여기 들어가야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이 지옥 속에서 만약에 구르고 있더라도 이미 열반이라는 게 무주열반입니다. 집착 없는 열반. 어떠한 형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옥 같은데 열반이라는 게 무주열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미 나는 괴롭다, 불성을 모르겠다, 참나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그 자체가 이미 열반입니다. 사실은. 그걸 알고 쓰시면 무주열반이죠. 진짜로 알고 쓰시면. 이미 본래 열반인데 그걸 알고 쓰시는 분들을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열반이란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요. 늘 나로서 존재하시는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 나로 존재하실 수 있나요? 그분들은 무주열반을 얻으신 겁니다. 마음 안에 한켠에 늘 초연함이 흐릅니다. 나라는 놈에는 애초에 나이도 안 먹고 시간성도 없고 걱정도 없고 상라가정이 다 있는데요.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질 않아요. 아무리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나라는 놈은 조금도 물들지 않고 나로 존재합니다. 나에는 어떤 것도 묻어있지 않아요. 나는 배고파 하면 이게 제약이 되죠. 하지만 배고픈 놈은 누구지? 나는 아무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나로 존재하시면 어떤 제약도 없고 청정합니다. 지금 늘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면요. 그분은 이미 무주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을 얻니 안 얻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들한테는. 나는 육바라밀, 왜 내 안에 있는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 전지전능의 요소를 왜 더 못 드러내나? 중생을 왜 더 못 쓰나? 이것만 고민합니다. 이해되시죠? 보살의 길은 반야 음편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무주열반에 머물면서 반야의 힘으로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아요. 늘 공하다는 걸 알고 있고 방편의 힘으로 열반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열반에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애초에 이런 존재가 보살이다. 윤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보살의 마업이다. 보살의 제일 장애라는 게 윤회 미워하는 거다. 중생성을 버리려고 하는 게 제일 잘못된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전까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